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의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11제로서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 말씀까지입니다.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하면 그 바울 사도의 유명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백을 기억하고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항상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그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기억을 합니다. 결국 전도지에서 소요가 그쳤어요. 소요가 그쳤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공교회에 그동안 자기가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이 소문을 들은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많은 그 동역자들이 가면 당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죽음을 초월해 버렸어요. 생명을 초월해 버렸어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죽을런지 살런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와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는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성찬식이죠. 떡을 때려 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열정으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인도하는 그 말씀 사경에 참석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계적인 전도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심령이 뜨겁게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설교가 자기는 수면제처럼 다가왔는지, 그 유명한 전도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와가지고 잠을 너무 심하게 2층에서 자다가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것도. 그래,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냥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참나 기가 막힙니다. 뭔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모인 이 딸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니, 설교 시간에 깜빡 잠깐 졸 수는 있지만, 아니 이렇게 깊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졸아볼 수가 있을까요? 깊이 졸더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조는 사람은, 깊이 조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설교자들도 이런 데서는 좀 위로가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설교한다고 해도 다 잘 듣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분은 받지만은 또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깊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 사람은 엄청 깜빡깜빡 좋는데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으느니라. 3층이네요. 3층, 2층이 아니라 3층에서 떨어져 버렸으면, 하여튼 세계적인 전도자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3층까지 꽉 차는가 봐요. 그런데 3층에서 이제 강론을 할 때에 3층에서 떨어져 버렸다. 너무 심하게 졸다가 떨어져 버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순천의 매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친구 병석이가 참 공부를 잘하고 좋은 친구인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졸다가 그 의자에서 이 교실 바닥으로 떨어진 건 봤어요. 갑자기 우닥닥 소리가 나서 학우들이 다 보니까 졸다가 밑으로 자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참 신기해요. 그 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그걸 정신없이 졸면 의자에서 바닥으로 자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 것 같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3층에 있던 유두고가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깊이 졸려가지고 3층에서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고 떨어져 버렸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달려가서, 아이고, 그럼 잠시 이제 설교는 중단됐겠죠? 참 그 마귀의 방해도 가지가지예요. 베리베리 방해의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졸면 조용히 좀 졸지 어떻게 떨어져서 죽어버립니까? 그러면 그 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 전한 집회를 방해하려고 그 유두고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얼마나 큰 시험이 됩니까?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어느 수련회를 가다가 버스가 굴러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늦게까지 이제 내일 떠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10절에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자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시험 들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확 사람들이 이제 수곤수곤하고 막 정신없이 사람 죽었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지고 가슴에 안고 이 죽은 사람을 보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청년이었어요. 이런 젊은이가 다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크게 능력을 주신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를 보면 그 면류관, 그 영광,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귀한 큰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바울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말씀의 양식을 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종은 쉽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로 유대를 다니시면서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더 큰 전 세계를 유럽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급했던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그냥 에베소를 건너뛰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마음의 느낌이 와서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서 바울이 지도자들을 오라고 한 겁니다. 거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그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좋은 모범이고 모델인데요. 참 좋은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이 있어요. 겸손.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도 항상 눈물과 기도와 무릎 꿇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믿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다 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 핍박이 많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에 평생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간다에 가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신방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회 본부장님이 우간다를 전국 남전대회와 함께 방문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지역장인 제가 수행을 하고 또 본부장님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또 우간다로 날아가야 돼요. 우간다를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우간다를 가보니까 적도, 우리 지구본의 가운데 딱 적도가 있잖아요. 우간다를 딱 적도가 우간다의 한 나라 중간 부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면 지금 적도입니다 하고 다 이퀘이터 적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그 우간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지, 너무나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남부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의 부흥의 역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북쪽에는 모슬렘이 강하지만요, 중남부 아프리카는 그래도 이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셔서 그 모슬렘이 아프리카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팽팽하게
중간을 중심으로 북쪽 모슬렘과 중남부 이 기독교가 팽팽하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에서 몇 분이나 계신 줄 아세요? 한 3,300명 정도 다 평신도 선교사랑 합하면 된다고 합니다. UBF 같은 단체에서도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내비게이터나 또 귀한 젊은이 선교 단체도 많이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각 교단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말라리아와 그 큰 테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과 강계로 고통당한 것을 잘 참고 주를 끝까지 섬긴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게 성도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참 거리낌 없이 항상 나누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네. 그러면 또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줘. 우리 영혼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눠서 성도들 든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참, 복음을 딱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이게 21절의 말씀에 바울의 이 말이 복음을, 가장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 20장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핵심, 기독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딱 느낌이 옵니다. 거기에서 큰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그 뒤에 스토리를 알지만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혔잖아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투옥돼가지고 그때부터 감옥에서 5년을 지내면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의 순교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는 길이 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마지막 길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네 결박이 될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 다시는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성령이 미리 예고를 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지만 그 유명한 말씀 24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바치겠다. 안중근 의사는 그 목숨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전 인생을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죠.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성령께서 너희를 overseers,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keep watch over yourselves. 너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 Keep watch over yourselves.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떠나가면 잘못된 종이 와서 교회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초대교회도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교회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3년을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훈계하고 가르쳤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이제 여러분을 내가 누구에게 의탁을 하냐? 은혜의 말씀, 예수님과 성령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걸 충당. 내가 여러분을 섬길 때에 언제 돈 달라고 하더냐. 내가 장사해가지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가 텐트 팔아가면서 전도했지 내가 여러분에게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받기도 잘 받고 주기도 잘 줍니다. 제가 왜 받기도 잘 받느냐면 제가 뭔가를 주고 싶어서 드렸는데 안 받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받아.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안 받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이 날 사랑해서 주는 것을 받아주는 게 사랑이지. 안 받아주면 영 섭섭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받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았는지 주는 것이 더 많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가면 뭐 맨날 주는 자지 제가 뭐 아프리카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 주고받고 그렇지만 항상 마음 중심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참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그 선한 손길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종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아합 시대 때 그 영적인 암흑 시대 때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참 종들이 지금도 그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남아있어요.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폐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람이 이별을 할 때요, 배로 이별하는 게 제일 애잔하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차라리 비행기를 타버린다면 쏙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배는 빨리 못 떠나. 계속 눈에 그 안 보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경상도 말로 잘까지 우리 동네 말로 잘까시오이. 그 애잔한 그 이별,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렸겠죠. 저 하나님의 종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저 하나님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맡겨진 교회에 충성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눈물로 환송을 하고 작별을 할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애절했겠습니까? 그래서 21장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갔습니다. 바울은 한번 마음 먹으면 후퇴가 없어요. 갔어요. 가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를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을 다 얘기하는데, 이 21장 27절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예고됐던 대로 바울이 유태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22장에는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왜 지금 이 수갑에 채여서 여기 잡히게 됐는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지, 자기가 원래 광역한 유대인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지 예수님을 간증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막 치라고 했어요. 로마로 채찍질을 하고 막 신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힘들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정식 재판도 없이 이렇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채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또 바울이 그 다음 날도 사람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증거할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10절에 보면, 23장 10절에 보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잡아서 그냥 찢겨 죽인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험악한 분위기냔 말이에요. 그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있으니까 빼앗아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날 밤에 온 몸은 욱신욱신 쑤시고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는 이 사도행 23장 11절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이루하셨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너는 로마에도 가야. 그래,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고 확신을 주시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도를 할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바울을 주님께서 껴안아 주셨겠죠. 복음을 위해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종을. 그래 날이 새니까 40여 명의 이 유대인들 중에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조용히 이제 빼내서 이제 드디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역사가 내일 또 계속됩니다. 내일은 사도행전을 2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을 끝을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렬한 전도자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